여호수아를 저희가 대하면서 야, 땅이 좋구나. 참 좋은 땅이야. 우리에게도 저런 땅이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성경을 피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땅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이 하늘의 모든 것을 너희 살고 있는 그 땅에 내가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이 바로 여호수아의 1장부터 24장까지 하나하나 하나님의 그 숨결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가 떠나고 나서 그 자리를 여호수아가 이제 담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는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그 일을 처리해 나갑니다. 여호수아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모든 여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먼저 너희가 믿고 발을 디디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 요단강이 멈추고 그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엄마 아빠들이 그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를 들었던 그 2세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을 때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빠 거짓말이야. 엄마 거짓말이야. 그거 어떻게 홍해를 건너? 못 건너지.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 두려운 그 요단강을 보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디는 순간 그 요단강이 멈추고 앞이 건너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보였을 때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의 물결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계속되었을까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 감동이 하루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는 겁니다. 큐티를 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루를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 요단강 가운데 있는 돌을 각 지파별로 하나씩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네, 너네 자손들이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그곳에 두라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그 길을 가야 됩니까? 그들이 그 돌을 12개를 쌓았던 것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들은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0년의 그 광야의 종지부를 찍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40년의 그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자녀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준비하는 그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전쟁을 앞두고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야 너희 아직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할례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전쟁을 앞둔 용사들이 할례를 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핑계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해서 할례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 여리고성을 멋지게 7일 만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갑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약속이 우리에게는 진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매일마다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래 돌아보지 뭐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의 사람 중에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을 돌았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이 사역을, 이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은혜도 부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솔솔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꾹 참고 인내하며 4일째, 5일째, 6일째 그리고 마지막 날 칼과 창을 들고 그들에게 전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함성을 지르고 꽹과리를 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도저히 무너질 수 없고 그들이 함락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또 놀랍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처럼 그들은 놀랍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 작은 아이성, 그들의 정탐꾼 2명을 보내서 가서 보라고 돌아오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2-3천 명이면 족합니다. 저 성 정도는 여리고성에 아무런 비할 것이 없이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지없이 패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든 군대는 다 전진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세요. 복병을 가서 세우고 너희가 내가 말하는 그 전술대로 그 아이성을 들어가서 그들이 쫓아오면 도망가듯이 하다가 그들이 복병을 지나가면 그때 복병이 그 아이성 안에 텅텅 비어있는 그 아이성을 그냥 무혈입성을 해서 그것을 점령하라고 해서 그 아이성을 이겨냅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요. 여리고성에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을 하고도 그 작은 아이성 앞에서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그 연약한 믿음이 바로 저거 우리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 백성들에게도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요? 별로 믿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갈 수 없고 그럴 때조차도 공동체는 우리 하트스쿨 팀은 회복사역 팀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놓지 않는 그 3중끈 5중끈을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서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더니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작은 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는 2개 반 지파가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 서편에 가나안 땅에는 이제 2개 지파가 2개 반 지파죠. 2개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유다 지파와 그리고 요셉의 가족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것 같지 않습니까? 땅을 드디어 분배를 했으니까 모든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이성을 무너뜨려 주셨을 때 그 감격과 감동이 아니라, 왜 우리 지파에는 아직도 땅을 분배하시지 않지? 왜 우리 지파에는 그 땅이 별로 좋은 땅이 아닐 것 같지?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뉴스와 신문에 도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땅 문제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이겨내야 되는 게 바로 돈이고 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과 땅을 놓을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과 땅은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아주 지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무기입니다. 그 땅과 돈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에 큰 불길은 잡혔으나 아직도 남아있는 그 잔불들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여호수아 18장에 접합니다. 과연 그 잔불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위험한 중간지대라고 많은 설교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백성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위치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정복되지 못한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7지파들의 그 머뭇거림이 어디에서, 왜 그 머뭇거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거기까지 가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머뭇거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겨내고 기흥이라는 땅을 밟아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막혀있는 모든 요단강들이 다 뚫리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과 그런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야성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전쟁에 지쳤고, 바로 지금 16장 17장을 통해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들의 땅을 분배를 했는데 바로 노른자의 땅인 거예요. 노른자의 땅을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지파가 유다 지파고, 그리고 하나님의 장자처럼 그렇게 애굽에서 살려주셨던 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아닙니까? 그 지파들이 우연찮게도 제비를 뽑았는데 노른자의 땅을 받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나머지 7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정도면 됐지 뭐. 저 지파들은 좋은 땅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그냥 제비 뽑지 말고 여기서 그냥 지내지 뭐. 우리에게는 스멀스멀 들어오는 그런 사탄의 유혹들이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적당히 살만할 때 찾아오는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얘기합니다.
향유 목사님은 7년 되면 온누리교회를 떠나라고 그렇게 설교 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과연 떠난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떠나는 게 능수가 아닙니다. 그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할 때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끝이었고요. 앞쪽에가 뭡니까? 네, 성령이 임하면 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준비가 되면 내가 너를 떠나보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을 떠나보내십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부목사님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보낼 때 떠나보내시잖아요. 그리고는 또 각지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잘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곳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하트스쿨 내년 2026년 너무 멋지지 않을까요? 예. 뭐 저기 평택 온누리교회 작년에 하시고 기흥 온누리교회 올해 오실 줄 여러분이 어떻게 아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이루실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영적 무기력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라고 할 때 딛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거장의 길을 가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 야성이 이제 불끈불끈 만들어지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사역의 현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보실 겁니다. 뭐 열심히 그렇게 하트스쿨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동영상 보셨잖아요. 그 동영상 하나를 보고 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데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아이의 작은 얼굴 이렇게 바라보면서 눈 마주치면서 그 아이들이 못 그리고 있을 때 그려주는 그 펜 하나하나, 스티커 하나 떼어주는 그 모습 하나하나, 그것들이 하나님은 내 자녀 잘하고 있구나. 우리에게 각각 가장 적합한 그 퍼즐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목사님은 늘 강조하세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야성으로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무기력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 모든 만사를 제껴놓고 손해를 감당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갈렙의 믿음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을 때 그 갈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무려 45년 동안 갈렙은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땅을 분배한다고 하니까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뒤쪽에서 그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전쟁에서 이기고 그 250만 명이 되는 백성을 이끌어 나갈 때 갈렙은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그 백성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갈렙의 건강과 영성을 계속 부어주셔서 지켜주셨다고.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12명의 정탐꾼으로 나아가서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저 거인들의 성, 견고한 성을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곳은 우리의 땅이다.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그 믿음대로 40년을 45년을
그 헤브론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갈렙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들에게 나와서 갈렙은 얘기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험한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니 2인자로서 여호수아 다음 갈렙 아닙니까? 근데 갈렙이 원하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이 정탐꾼으로 가서 바라봤던 그 거인들이 우글우글하는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저 헤브론을 달라고 갈렙은 얘기합니다. 아니 왜 거기를 달라고 합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저 좋은 땅들이 많은데 45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을 우리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저는 45년 동안 여호와를 도와가며 백성을 섬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85살 죽기 전에 저 땅을 제가 점령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라고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 리더들에게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와 그 리더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역시 우리 갈렙이야. 그런 마음 안 드셨어요? 그 갈렙은 기득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나는 죽어도 저 헤브론을 점령하고 저곳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저 땅을 나는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싶어. 오직 그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그 여호수아와 리더들은 감동하고 그 갈렙의 결정에 대해서, 그 요청에 대해서 수긍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완성하는 그 갈렙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지금 와 있는지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늘 18장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멘. 지금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왔습니까?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왔습니다. 길갈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제 40년의 광야, 430년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완전히 접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한 그 길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가장 중심인 실로로 그들을 옮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로에 와서 그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이 아니라 실로로 이동을 해와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저 실로라고 하는 곳은 바로 여리고성 길갈에서 바라보면 얼마 멀지 않는 저곳이 바로 실로입니다. 저 실로에서 이제는 1절에 보면 그들이 뭘 했습니까? 실로로 옮기자마자 회막을 지었다고 나옵니다. 회막을 세워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이 40년 동안 이동을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성막 또는 회막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왜 성전을 세웁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살 길은 바로 예배입니다. 길갈이 생존과 전쟁이었다면 바로 이 실로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시작한 그곳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길갈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수치를 굴려버렸다. 그동안의 모든 애굽에서의 노예로서의 수치와 40년 동안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40년을 뺑뺑돌이 돌리면서 모든 노예 근성과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해버리는 그런 시간을 이제는 다 굴려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만드는 그런 역동적인 현장이 길갈이었다면, 이 실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땅이 이제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길갈의 땅으로 바뀌는 아주 혁명적인 장소가 바로 이 실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 지역에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바쁘면 무엇을 합니까? 일에 더 매달리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 보면 총무는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팀원들은 저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데 그 총무가 그렇게 동분서주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기획하고 감당했기에 은혜가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는 정작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에 이제 탈진이 되어서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어깨가 가벼워지고 은혜는 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사역팀들이 너무나 탈진된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한 팀으로 각자에게 어떤 역할을 주지 않아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그 요소에서 작은 아이들의 눈을 마주치며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배의 초소로 그렇게 옮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사역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성공했지 잘했지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될 때 우리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기 시작합니까?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정복된 상태였습니다. 아멘. 시선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트스쿨이 토요일날 하루 그냥 하트스쿨 하면은 좋하지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1박 2일이라고,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된다고, 여기는 정말 하나님의 영성이 흘러가는구나. 왜냐하고요? 예배를 세우라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같이 느끼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오늘 그 은혜를 맛보라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꼬였던 생각들, 안타까웠던 모든 것들이, 불평들이, 그 마음들이 하나님이 다 잠재워 주시고 와우, 이야,
세상의 칭찬이 아니라, 교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통으로 너에게 내가 칭찬한다, 내가 너를 이끌어가고 있다,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실로의 해막을 먼저 세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정이 회복되려면,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나려면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직장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알려줍니까? 말로요? 말로 안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함께 큐티를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이 멀리 떠나고 게임만 한다고요?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나의 예배는, 나의 지금 영성은, 나의 영적 무기력증이 우리 자녀에게 흘러가고 있지도 않는가? 우리 자녀가 온전히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두겠습니다. 우리 자녀가 하나님이 고치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영혼을, 우리 자녀의 영혼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자리, 회복하는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결단하고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자리, 그곳이 예배라는 사실, 그 예배만을 이제 평생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 유산을 아직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라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아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지체해야 한다는 그 헬라어는 기운을 잃다, 게으르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이 떠나 있다는 뜻입니다. 하기 싫어서 손을 놓고 있다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7지파는 지금 영적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뭐 좋은 땅,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다 가져갔는데 뭘,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끊임없이 비교 의식과 그 다음에 열등감을 줍니다. 그거를 한 목사님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들으면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는 그걸 붙듭니다. 아, 우리 애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맨날 사고만 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흘려보내고 어떻게 하라, 어제 이휘정 교수가 얘기하셨죠. 와우, 야, 너 게임도 잘한다. 나도 한번 같이 해볼 텐데 좀 가르쳐 줄래? 해보세요. 배우세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하자 그들은 이제 남은 땅은 별로 좋지 않은데 뭐 저 광야, 뭐 너무나 척박한 저 땅들을 받아봐야 뭐해.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있고 말지. 패배주의와 비교의식에 빠져있는 저 민족을 향해서 지금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왜 그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느냐? 지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의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희 집에도 장모님이 와 계십니다. 평생을 절에 가서 시주하고 그리고 저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등을 만들어 걸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저는 식사기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심을 가진 장모님도 집에 오시면 애들이 먼저 먹으려고 하면 야, 아빠 기도해야지. 지금은 이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하시는데도 식사 시간이 딱 되면 먼저 손을 모으고 기도하려고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7지파에게 주신 그 땅, 그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에게 주신 그 영혼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게으름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니? 살아나야지. 게으름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게으름이 찾아올 때 여러분처럼 그렇게 찾아가는 하트스쿨과 그리고 섬기는 사역들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그렇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이 회복이 될 때 여러분의 자녀는 당연히 살아나고 회복될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림을 그려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림을 그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으리라. 아멘. 영적 리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장로님으로서 또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또 각 직장의 리더로서 또 중간 관리자로서 직원으로서 각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리더십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오늘 그 영적 무기력에 빠져있는 7지파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도전하게 합니다. 너희가 각 지파에서 3사람씩을 선정해서 그들이 지금 분배받지 못한 그 땅을 두루 다니라. 두루 다니는 걸로 끝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거기에 청사진을 그리라고 합니다. 블루프린트를 만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기흥 온누리교회 근처에 잘 보시면 여기가 용인시 기흥구고요. 그 다음에 요 길 건너면 화성시고요. 여기 길 건너면 수원시거든요. 여기 딱 삼각 지점에 저희가 있습니다. 지금 이틀 오셨는데도 못 느끼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전철 타고 오시는 분은 저기 망포역에서 전철 택시를 타려고 하면 이게 다른 구역이거든요. 거기는 수원이고 여기는 용인이거든요. 예. 그거를 하루 이틀 이 땅을 다녀도 잘 모르는데 그 각 지파별로 구획을 나눠주고 거기 가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도를 그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김정은가요? 대동여 지도를 그렸던 분? 우리나라를 그리려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많이 다녀야 그 지도가 나옵니까? 너무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는 본인이 12명의 정탐꾼으로 그 헤브론을 가서 볼 때 그들의 눈으로만 본 10명의 정탐꾼과 달리 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 야성의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 3명씩 17지파니까 21명의 그 정탐꾼들에게 가서 너희가 보지만 말고 구체적으로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림만 그려옵니까? 그림을 그리려면, 지도를 그리려면 거기에는 정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보가 지도에 담아야 이게 정확한 지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도를 그리느라고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 2번, 3번 다니며 그리고 다시 그 지도를 완성해 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곳이 험지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가볼만 해. 가야 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을 갈 수 있어. 라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내서 직접 뛰지 않고 가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제 아이들의 삶의 현장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아이가 멋지게 마음의 상자에 그림을 다 그렸는데 저의 손녀가 되는 가율이가 완전히 망쳐버리고 물고 쫓아오는 우리 아이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그 가율이에게 엄마에게 설명을 하고 너가 받았던 그 장난감으로 가서 사과를 해라 그랬더니 뜻도 잘 모르는 29개월 된 가율이가 그 장난감을 들고 가서 양보를 하고 미안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졌던 장난감도 주고 서로 물물 교환을 하는 그런 현장이 어제 여기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체를 보는과 동시에 디테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한 번에 교회로 오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교회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믿음의 그림을, 그 믿음의 청사진을 여호수아는 그 지파에게 그리게 만듭니다. 미래의 소유권을 시각화시켜서 그 믿음을 굳건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려면 여러분이 그런 디테일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열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을 여러분이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 서천고등학교 교장이 여기를 몇 년을 지나다녀도 기흥원누리 간판을 못 봅니다. 제가 찾아가서 잠깐 상담을 하면서 기흥원누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예요? 네, 바로 정문 앞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 가르쳐 주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때부터 아마 기흥원누리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디테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백지수표를 주셨습니다. 그 주신 백지수표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있으면 그건 휴지예요. 그 백지수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록하셔야죠. 나는 5천만 원, 나는 100억. 요즘 100억 커피 맛있던데. 기록하시면 누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달라 보이고 불평불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룩한 그런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라고. 사역의 분주함 속에서도 삶의 중심을 실로로 옮겼습니다. 실로로 옮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모가 먼저 설 때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세우십시오. 예배가 회복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발로 뛰라고 하십니다. 익숙한 결핍이나 안주함을 깨뜨리고 믿음의 시각으로, 믿음의 발걸음으로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다 지금 사역의 현장에 뛰어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믿음의 그 청사진을 그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그 눈물과 섬김의 그 작은 사랑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목표를 향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쫓아갈 뿐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의 야성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두 번째로 영적 무기력과 안주함을 깨뜨려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트스쿨과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지도를 그리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역의 분주함과 삶의 치열함 때문에 무너진 나만의 실로를, 우리 가정의 실로를 다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일보다도 예배가 먼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길 영적 공급을 받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되었다며 현실에 안주하는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익숙한 결핍을 끊어내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룩한 실행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하트스쿨을 섬기는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세임을 주시고 지금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변화시킬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그리는 청사진 위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받은 감격은 있으나 사명의 땅을 밟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트스쿨을 섬기며 때로는 지치고 낙심하여 이 정도면 되었다며 안주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섭니다. 삶의 중심을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지혜와 세임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는 다음 세대의 청사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